열매를 많이 맺는 신실한 제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신실한 제자. 누군가 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로 답하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은 첫 번째, 무리 수준의 성도를, 군중 수준의 성도를 제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제 목회는 제자로 만드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정확하게 갈라졌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목회가 군중 관리, 무리 관리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몰려든 군중을 훈련해서 잘 가르쳐서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자의 입장에서도 그 제자도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 말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제자만 남았습니다. 제자만.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청사교회는 주일학생이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항상 다시 되물어요. 주일학생이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새벽 예배까지 드린 주일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죠. 군중 수준의 주일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너집니다. 사탕 나눠주고 큰 북 치고 작은 북 쳐서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학교, 학교 앞에 전도 이렇게 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군중 무리 이 숫자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5학년쯤 지나면 이제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중학생쯤 되면 반토막 나고 고등학생쯤 되면 뭐 3분의 1쯤 남고 군대 갔다 오면 한두 명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 수준의 주일학교는 작년 때까지 쭉 이어져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제자 만드는 주일학교는 작년 때까지 쭉 이어지지만은 군중 수준의 주일학교는 5학년만 넘어가도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중학생 가면 반토막, 고등학생 가면 또 반토막, 청년부 가면 3분의 1, 군대 갔다 오면 한두 명 남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다 제자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군중들이 몰려왔다가 다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신실한 제자. 왜 당신은 목회를 열심히 하십니까? 물으면 두 번째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많은 열매. 다시 말해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증거를 만들고 싶어요. 특별히 5대 신앙에 따른 간증을 만들고 싶어요. 주일 성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을 때 그 기업이 그 가정이 승리한다는 간증을 만들고 싶어요. 새벽기도 간증을 만들고 싶어요. 헌금의 간증을 만들고 싶어요. 10의 1조 헌금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 간증을 만들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후대에 영광을 주시는지 그 간증 만들고 싶어요. 목사의 목회를 돕고 목사와의 동행을 감격으로 여기는 그 가정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를 이 땅에 그 간증 그 증거 만들고 싶어서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세요? 적당히 맺고 싶으세요? 당연히 많이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매를 다 맺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면 적당히 나눠줄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광주 청사교회 이 자리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들마다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의 수준이 나무의 수준입니다.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였는지 나쁜 나무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 빼놓고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장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권사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열매가 없어. 육적인 자식은 또 전도하기가 어려워. 중간에 예수님 믿는 경우에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 길러낸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사가 좀 돼서 섬기다 보면 그 양육사 양육을 받아가지고 양육사가 되었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열매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교회 역사를 발자취, 나주 공산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100주년 기념책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그 새벽기도 명단까지 다 집어넣었더라고. 100주년 기념 역사에. 아, 이거 좋은 일이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봤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가문이 있고, 그 교회 성도, 그 교회 오랫동안 섬겼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포도원이다 그랬잖아요. 포도원은 열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질 때, 삶의 간증이 있을 때 제가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지. 건물 가지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열매로 그 교회를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인가에 따라서 목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노예 나와서 활동하시는 장로님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백 목사 고생하네. 어떻게 저런 데 웃고 살았을까? 열매로 한다는, 열매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한다. 열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는 열매로 한다. 열매로. 내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열매로 한다. 열매로. 우리 모두 열매를 많이 맺는 신실한 제자들이 됩시다. 새벽부터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눈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까? 농부의 착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돼요. 장로님 참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장로님을 통해 세워진 후배들이 이렇게 많네요. 장로님을 통해 이렇게 멋진 목사가 세워졌네요. 열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 열매가 담임 목사일 수 있어. 자, 걸음이 되고 물을 주고 지주목이 돼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그냥 엉덩이에다가 돌을 갖다 받쳐주면서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를 잘 세워놨더니 목사가 가는 곳마다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부족한 저를 세웠습니다. 그게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셔야 돼. 여러분의 사역회 농사를 잘 지으셔야 돼. 가정교회 농사를 잘 지으셔야 돼.
우리 이영호 집사는 이 은혜 찬양팀 사역해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어떤 분들은 준 거 다 말라버리고 다 어디 짐승한테 먹이로 줘버리고 씨를 말려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왜 이렇게 저도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마룻바닥 기도에 만들어서 마룻바닥 끼고 이 난리를 피우냐. 내 사랑하는 성도를 제자로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농부들이 다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다른 설교 하고 싶었는데 새벽에 얼마나 이 말씀이 강하게 감동이 오는지 와가지고 아침에 그냥 타자를 막 컴퓨터를 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딱 설교가 새롭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양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지. 뜨거운 말씀이 장전되었다. 누구든지한테 이 초대장을 보내라. 여러분 주인의 심정으로 거리에 나가서 다 데려와라. 잔치집은 차고 넘쳐야 돼. 이렇게 빈자리 한 줄이 남아버리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지금이라도 거리에 나가서 데려오세요 하고 싶어. 이 같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열매 맺으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 첫 번째 원리가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제자이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앞부분을 보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다시 정리하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길, 첫 번째 길은 뭐냐?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아멘 할 준비하세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야. 교회 중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하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 또 앉아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여기 앉아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배에 나오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이게 오늘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안에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직장 결정할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목사의 목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예배 자리에 늘 나와서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을 누가 잡아가냐? 신천지가 잡아가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들 표현으로 치면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붙어있는 사람은 데려가 본들 재미를 못 보니까 안 되는데, 여기 예배당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안에 없는 사람, 붙어있지 않는 그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뜰에 머무른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새롭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뜰에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뜰 밖에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왜 안으로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등록해서 또 방문해서 뭐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보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왜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마귀의 방해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면 뿌리를 내려버리고 열매를 맺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 교회 껍데기만 보여주고 나쁜 것을 보여주고 싫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올까요?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교만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정도의 삶인데, 자기 교만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을 비우라 그랬잖아요. 양육사들이요.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있어요.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양육사들이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를 못 시킵니까? 안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이요. 안 들어와, 안 잡혀, 안 걸려, 말이 안 타.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를 못 시켜요. 비대면 예배가 공예배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본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의 이 통제력이 미쳐야 돼.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도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돼. 복장을 갖추세요 그럼 복장을 갖출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단이야. 교회가 인정하지도 않는 예배를 혼자 드린다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에 거하세요? 밖에 거하세요? 여러분은 목사의 목회 중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변방 끄트머리에 서 계십니까? 목사를 도울 때 화끈하게 중심에서 도우십니까? 아니면 끄트머리에서 엉차 안 하면 뭐하니까? 어떤 분은 아멘을요 그 중심에 서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분이 계셔. 분위기를 탁 잡아가는. 어떤 분은 어디 땅 쳐다보고 어디 뭐 하여튼 해가지고 겨우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또 이렇게 해도 안 웃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 몸 와 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구분하면 다 알아. 열매 없는 집 한번 봐보세요. 열매 없는 집.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도 중심에 거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깥에 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매가 다릅니다. 안에 거하느냐 바깥에 거하느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교회를 섬길 때 바깥에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다들 가정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가정교회 열매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출석 체크만 하고 캠프도 안 가고 같이 어디 모임 자체를 싫어. 마음을 주지를 않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교회 중심에 오늘 또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왔잖아요. 중심부로 들어오셔야 돼. 중심부로. 꼭 자리가 앞자리만 중심이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전심으로 이 중심에 들어 샬롬 기도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았다만 가지 말고 이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이걸 이단들은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목사랑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교회랑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양육사랑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를 귀신처럼, 왜?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중심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중심부 세력이 되셔야 돼. 중심에. 열매가 달라. 열매가 안에 거하는 인생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전 예배당 뜰만 밟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심이 아니야.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왜 교회 중심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왜 목사의 마음 중심에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중심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 버리면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목사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한 것 때문에 도와주다 보면 그건 어느 순간 지나면 지칩니다. 그런데 늘 이 교회 부흥을 위해 목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 가슴에 새겨버리면, 목사의 말씀,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때부터 이 목사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에 대해서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제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친구다 그랬어.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 예수님의 기쁨이 된 거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되죠.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목사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라. 말이 거하게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계명을 따라 살면 너는 내 친구가 돼버린다. 이거 장난이 아닌 말씀이에요.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뿌린 대로 결실을 하거든요. 목사가 어떤 설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져요. 교회가 가정, 자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내가 그런 주제를 뽑고 싶다고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닙니다. 종을 통해 선포하고 선포된 대로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를 평가할 때, 목사를 평가할 때는 결국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셔야 돼. 결국은 설교대로, 선포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되고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이유는, 목사의 목회 중심에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 자녀의 열매가, 자식의 농사가,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이영우 집사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을 참 제가 마음으로 축복하는데, 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비우고 와서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영우 집사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 그가 영암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세우고 찬양 집회를 하고 멘토를 자처하고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 생활비를 쪼개고 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결국 이영호 집사의 고백이 뭐냐? 교회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방탕하는 수많은 청소년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악기를 가르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수많은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자기 집을 다 오픈하고 했지만은 열매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로 의리로 집사님 때문에 이영호 집사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의리만 상하고 감정만 상하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만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무조건 우리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가 있을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고, 차량운행이 필요하면 차량운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왜?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데려올까? 이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이 인간을 양육해야 될까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차량 운행을 하든지 돈을 주든지 뭐 장사를 시키든지 밥을 사주든지 협박하든지 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야.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지요? 데려오죠?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 끄트머리나 뜰에 서 있으면 인도받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으로 들어옵니까? 끝으로 들어옵니까? 끝으로 들어와. 그런데 이행우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행우가 우리 교회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오자마자 담임 목사와 연결이 돼버려. 오자마자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 버려.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을 받을 때 중심에서 받아버리겠죠. 교회를 오긴 오는데 불평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심심하면 교회를 불평하고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란가? 누가 온다긴 온다는데 뭐 이용식이 온다던데 한번 가볼란가? 근데 형 교회가 괜찮단게? 평상시 이렇게 말을 해놓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교회를 현찮게 보고 온다니까. 일단 교회 안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어떻게 이 인간을 변화시킬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가 중단되지 않게만 만들면 되겠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설교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돈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사가 명령만 하고 말만 하면 나는 그 돈을 만들어서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을 하겠다. 왜? 교회 안으로만 데려오고 목사의 설교만 들어버리면 망했던 인생이 일어나 버리니까, 내가 할 일은 이 일이고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원리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변질되지 않게, 목사가 설교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복음만 전달이 잘 되면, 이 복음만 누구든지에게 들려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내 새아들만 봐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새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야. 옛날에는 남을 세웠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내 새끼 새아들 놈의 새끼가 신앙이 없어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니까 내 가정도 내 새아들도 그냥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김만훈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 차례 간증한 내용이지만은 또 유튜브로 듣는 분이 계셔서 우리 지금 설교가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설교를. 저한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 들었다는 분도 계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칼급해 찾다가 마룻바닥 기도에 찾게 되었다는. 우리 김만홍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 자기 형님의 인생을 본 거예요.
늘 흉년 들어버린 인생, 늘 무너진 인생.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 신기하게도 경기도에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뜰에 거하고 밖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님을 청사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형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내려오면 형님이 3년. 근데 그가 우리 교회 부목사야. 인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부목사야. 그러니까 김만욱이가 형님을 데려오니까 그때부터 바로 김승욱이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바로 동생 인도받아서 이 교회 중심으로 한 방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떠돌이처럼 살았던 그 친구가 중심으로 돌아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으니까 이제는 동생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체면을 봐서 내가 개판 쳐버리면 네 목회 무너져 버리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다. 내가 열심히 한번 화합하고 싶은데 내가 동생 때문에 참고 사네. 이거 몇 조금이나 가겠어? 몇 조금이나 가겠냐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안에 말씀에서 부흥을 경험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동생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동생 형님이 아니라 둘이 동역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서로 신앙 고백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제는 신앙의 동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임신하고 사장님이 되고 새 차를 계약을 하고 가정교회 양육사가 되고 새벽 차량을 운행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제자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정경숙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그런데 역시 권사 딸이야. 엄마도 권사님이셔. 광주의 큰 교회 권사님 딸인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우리 교회 중심부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생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할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너희 가정은 회복이 되겠다. 어떻게?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중심에 서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역시 그들도 중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언니 때문에 또 처형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그 우리 최은호 집사 우리 그 양육사가 됐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진짜 교회 옮긴다는 거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왜 왔냐? 두 여인을 못 이겨서 왔다는 거예요. 정경숙을 못 이기고 정유인을 못 이기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리고 옮겨는 주고 날마다 이불 쏘고 잠만 때려 잡은 거 열받으니까 말도 안 하고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 말을 안 하고 이불 쏘고 잠자는 거예요. 집 나갔다는 문 때려 잠가버리니까 집은 나가지는 못하고 집 안에서 투쟁을 하는 건데 이불 쓰고 그러고 있는 거지. 배고파 죽어 이불 안에서. 그래도 열받아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씩 비켜주고 그러세요. 나와 살짝 밥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가 제자가 돼버린 거야.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우리 조성옥이도 정경숙이 인도했습니다.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도였는데 오자마자 중심이 됐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오면 새벽 기도해야 된다. 처음에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자리로 돌아버리니까 바로 그 중심에 여러분 그 콘서트를 가도 앞자리와 뒷자리의 분위기가 다르고 그 중심에 들어가 버리면 그 열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최근 들어서 새벽예배 살짝 왔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가족을 다시 데리고 온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김만욱, 정경숙 이런 급이랑 다 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했던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다 뿌리를 내려서 우리 양육사급이 됐는데 기둥이 됐는데
새벽 예배 살짝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도 데리고 오고 자식도 데려오고 이렇게 왔다가 아예 바람처럼 사라진 경우가 많다고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도하는 사람이 나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데려온 사람 역시 뜰 밟다가 가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중심, 담임 목사랑 지금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데려왔다고 해서 담임 목사랑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한 사람이 이미 담임 목사의 목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오자마자 새벽 예배 나오고 오자마자 목사의 말씀을 듣고 저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간증이 있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면 바로 오자마자 누구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냐고요. 담임 목사랑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심령에 투하가 돼서 왜? 이미 오기 전에 그런 붕괴가 끝난 상태. 그래서 그가 우리 교회 제자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열매 무엇이 전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이 흔들리는 거 봤어요? 중심이 흔들리는 거 봤냐고.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안에. 이게 새벽에 깨달아졌다니까. 여러분, 이게 새로우시잖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다 안에 거한다 그러지 누가 밖에 거한다 그러겠어요. 또 내가 그럼 안에 거하지 어디 바깥에 거하요 내가? 이게 20년째인데 지금? 선생님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얼굴 표정부터가 변하지를 않고 무엇이 삐치고 터나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목사님은 사랑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경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요. 저를 바라보면 상처투성이니까 보지 말어. 그래서 난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삿발대기처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삿발대기처럼. 설교할 때 보면요, 그렇게 내가 보기 싫은가 봐. 삿발대기처럼. 그러니까 고개는 들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총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도 목사가 이름 좀 불러주면 해, 안 불러주면 또 목사가 뭔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최일도 목사님처럼 파퍼 수준의 어떤 그런 선을 좀 행하면 우리 목사님은 쭉 듣더나죠. 그런데 가르침을 좀 택 받으면 어떤 목사가 저것이 뭐예요? 어떤 그 행동 하나하나에 요동치는 인생. 이 교회의 위치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인간 동등한 관계에서 세상에서 보는 수준으로 교회를 보고 주의 종을 보니 어찌 그 심정이 평안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뜰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뒤쪽에 앉아있다가 앞쪽에 앉으니까 말씀 받는 수준이 다르대. 앞쪽에 있다가 뒤로 가버리니까 웜에 앞에서 대갈통이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리 저리 이렇게 하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애가 막 똥 싸러 갔다 왔다 하면 아주 그냥 그거 신경 쓰느라 말씀이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또 앞에 앉아있는 분은 또 반대로 말해. 아주 모가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뒤쪽으로 중간중 갔더니 와, 또 모가지가 자유가 생겨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앉는 자리에 따라서 말씀이 느껴지고 들려오는 게 다른 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에 서 있냐, 안에 있냐, 중간쯤에 있냐, 밖에 있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이건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중심에 있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 흔들리고 자꾸 이럴 때마다 다시 또 뭘 받아야 돼? 말씀을 받으면 다시 또 살아나고 회복이 돼.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한나 집사, 우리 이
길순 집사님, 엄마하고 아들하고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 그런데 우리 길순 집사님이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대인 기피증이 있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된지는 모르지만 아들하고 둘이 등록을 했어요.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와서 다 좋은데 가정교회를 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것도 싫고 다른 곳에 가서 잠자는 것도 싫고 나는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심장 벌렁거림증, 두근거림증, 우울증, 불면증 온갖 병이 다 있는 사람. 그래서 가정교회를 빼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저는 가정교회는 양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정교회 없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 헤어져서 축복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김민희가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나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너무 좋은데 제가 어머니를 다시 설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희가 어느 날 고백을 했더라. 목사님이 제게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이가 이 교회를 이해하게 된 거죠. 중심으로 돌아버린 뒤에 엄마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가정교회 나가게 되고 엄마가 뭐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고 우리 교회 이길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서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우리 교회 팬클럽 회장을 꼽으라면 나는 이길순 회장 후보에 나는 꼭 집어넣는 것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믿음 제일 좋은 그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교회 살아가는 거야. 교회 안에 거하면 연결이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청사교회 만나서 팔자가 고쳐져 버렸어요. 팔자가 고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하면 또 입 삐죽거리거든요. 왔다 또 이길순 얘기 또 이행우 얘기 또 정ገብ주 얘기 칭함내 칭해. 그러니까 나도 칭해. 이 사람들 얘기 써먹기 나도 칭한다고. 여러분의 좀 열매를 만들어줘. 고백을 여러분은 안 하니까 이행우는 고백을 하고 여러분은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속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인정받으셔. 나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면 알았으니까 주님한테 인정받으시라. 그건 나는 모르겠으니까 잘. 나는 토시력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도 징해 이 사람들 얘기하기가. 한두 번 듣습니까 지금? 다음 뭔 얘기 나올 때까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 컨퍼런스를 하여튼 뭐 20몇 번 들어버리니까 목사님 아니 아버지 왜 오늘은 뒤에 그 얘기 빼고 넘어가 버리시대요? 왜 그 얘기가 안 나오시대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버리더라. 여기까지.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부흥이 한두 번 다녀버리면 끝나버려. 이미 유튜브 설교가 떠가지고 다 알아버려. 오면 똑같은 얘기 또 해.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 어린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하는 집회인데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이 뭘 하느냐. 유튜브에 안 떴지만은 건강하게 부흥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사를 찾아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 아직 이름은 나진 않았지만은 건강하게 한쪽에서 부흥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혀진 교회는 다르죠. 유튜브에서 어제 얘기를 오늘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중심부에 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중심부에 거했던 권사님이 남편을 데려오잖아요. 중심으로 돌아버려. 그런데 뜰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데려오면 남편도 그 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리는 거야. 중심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 생수를 마셔봐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는데 본인 수준이 뜰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아니 김일성 목사님의 사랑만 받으면 고등부에서 학교 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오유수 선생님의 사랑만 받으면 중동부 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줄 지가 아니까 학교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학교 폭탄 던져버리고 싶어. 어떤 분은 막, 어떤 학생들은 코로나 안 걸리나 우리 교회. 또 코로나 걸렸다는 중학교를 들으면 와 너무 좋겠다. 학교 안 가니까 이야 신나겠다. 올해는 누가 코로나 안 걸리나? 중동부 얘기라 그래. 어제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생들끼리 자기끼리 올해는 누가 코로나 안 걸리나? 옆에 걸렸다. 우와 그 학교 좋겠다. 전면 등교 거부니까 금지니까 너무 좋겠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다 그냥 나가고 싶지요.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술집도 일단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죠.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은 마귀가 쓰는 수법이요. 들어와 보십시오. 중심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돌아가고 하면 이제 거기서 가본다는 거예요. 들어와 보십시오. 들어와 보십시오 했는데 자기가 들어와 봤더니 뜰 수준이야. 목사의 목회를 가슴으로 이해 못했어. 왜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하는지를 몰라.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좋긴 한데 새벽 기도가 힘들어. 그건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데려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새벽을 열면 살 겁니다. 사는 길이 새벽입니다. 나도 새벽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데려와야 들어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새벽 기도 같이 안 하잖아. 그러다 같이 있다가 떠나잖아.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데려오니까 오자마자 새벽 기도로 나오잖아. 그리고 그 새벽이 생명이라고 새벽이 사랑이었다고 말을 하잖아. 양육에 보면 절대로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 안으로. 우리 교회 위성목 집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짬밥으로 치면 등록해서 다닌 숫자로 치면 아마 진짜 몇 번째 안 가. 그런데 제 스스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적당히 정조지 않으리라. 마음 한번 줘버리면 이건 잘못된다. 계속 끝은 머리에서. 근데 사랑하는 그 부인하고 세 딸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새 여인은 내 여인은 아주 좋아 죽는데 남자 혼자 집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그래서 애나 모르겠다 그러고 마음을 돌려 먹으니까 어디로 돌아버리냐? 중심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중심으로. 유성동 장로님이 자기 친구분을 한번 데리고 오셨는데 장로님이 데리고 온 친구는 교회가 처음이래요.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친구를 데려오니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중심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유장로님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그럼 모르긴 모르지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등록에 신앙생활하면 누구처럼 하겠습니까? 유성동 장로님처럼 하는 줄 알아. 왜 자식 열매가 없는지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지금 모습을 보시지 마.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은 흔들려 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만큼 여러분이 다시 눈물을 뿌리고 다시 그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무너져 버린 그 순간을 돌이킨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 있어라? 중심에 서 있어라. 운전을 해보면요, 운전수가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맷돌 돌리고 막 장난 아니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데 훨씬 더 뒤에 봉고차 뒤에 타고 간 사람이 피곤합니다. 운전수가 덜 피곤합니다. 45인승 버스를 타고 갈 때도요, 중간 넘어서 타면 관광이 아니더라고. 버스가 흔들리면 뒤에는 엄청나게 흔들려버리고 떠르륵 맨 뒷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완전히 관광이 안 되는 자리예요. 앞에서 뭔 말하면 집중도 안 돼. 그러나 버스 앞자리에 앉으잖아요, 여행 퀄리티가 달라. 미국 서부 지역을 달릴 때도 고치버스 55인승 버스 중간 좀 넘어가 버리면 거의 창고 침 쟁여버린 쪽이요. 앞쪽은 쫙 와, 뒤쪽은 앞에 보이는 바다가 안 보여 옆으로 보고 지나가 버릴 때도 많아.
중심에 서서 사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밖에 적당히 서 있으려고 하죠. 빨리빨리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빨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빨리빨리 중심으로 들어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하냐, 그분을 딱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놀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미안해 어른들 이런 말 했어, 지 같은 사람하고만. 왜냐하면 약간 삐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뒤에서 걸쩍걸쩍 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한 20분 늦게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막 올려가지고 같이 굽시닥대고 뭔가 세력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절대로 중심에 못 들어가. 목사님들도 모임을 가져보면요, 몇 사람끼리 모여서 막 뒤에서 뭔 말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너의 중심이 누군가를 딱 봐가지고 그 중심을 딱 붙잡고 들어가버려. 중심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 중심 목사님 밥을 사주든가 가서 늘 세미나에 참여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중심 세력이 돼야지. 편방의 불평 세력이 되면 열매 못 맺는다.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는 일에 전문가적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양육시키다가 이단 만들어버리지 말고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들어와가지고 뭐 하면 된다? 말씀만 받으면 된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은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달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고 감정 상해버린 경우가 많아. 교회 나오게 하려고 뭐 보증도 서주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뭐 다 해줬는데 그놈이 아주 도망가버리고, 아따 저 새끼 아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자고요. 아마 김만욱 목사님도 자기 형님 자기가 바꾸려고 했다가는 몇 대 맞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몇 대 때리면 또 김만욱 목사님도 와 형님 이제 내가 뭐 옛날 동생인 줄 이제 나도 패버려. 둘이 싸웠을지 몰라. 맞은 것을 돌려주리라. 둘이 헬스해가지고 누가 힘이 센지를 모르겠어 아주.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김만호 목사님이 형님이 잘못 가고 있으면요 분명히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또 한 대 맞아버릴까 봐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한테 물어봤냐고.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해. 명절 때도요 코로나가 찬 거라고 부모님이 절대 올라오지 말았는데 김수근은 기원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겠다고 뜻을 정하면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안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뭐 선물 갖고 왔더라고. 김수근 집사 명절 때 뭐 한가? 부모님께 가려고요. 가지 마.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러는 거야.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김만호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아니 나도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다. 안 간다 그럽니다. 한 번 고집을 세워버리면 바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 예 알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니까, 말씀 안에서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 가르쳐 봤지만은 한국은 홈스쿨링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정적이고 감정적이어 가지고 내 새끼 내가 가르치다가 저렇게 TV에 나오는 학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봅니다. 아주 이 개새끼 아주 너 이 새끼 아주 내가 너를 죽여본다 이 새끼야.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이 새끼야. 우엄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주 뭐 말하면 이 새끼를 아주 그냥 팍 새끼야 가서 지게를 치든지 말 네 마음대로 해버려 이 새끼야. 너 같으면 안 가르친다 이 새끼야. 뭐 자식도 내버려 둬버리셔. 나도 죽어볼란게 막 나가서 쎄 빠져버려라 이 새끼야. 예, 쎄 빠져버려 막. 홈스쿨링이 안 되는 동네야. 그러니까 집에서 함부로 자식 세우려고 했다가는 원수되고 이단 되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 자식 농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이숙이가 정말 참 저분도 성깔이 진짜 더럽고 아주 그냥 참 아주 그냥 말이 직설적이고 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요.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려요 막. 그런데 제 양반이 평생 목사의 사랑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권사까지 된 것은 아들 희재. 우와 나무 자를 때 필요하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무 자르는데 누구도 안 되는데 우리 희재 잡아다 놓고 잘랐더니 다 잘라버려요 나무. 사다리 그냥 다 올라.
희재도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자기가 고수 공포증이 있대. 내가 웃으면서 네 키 때문에 네가 놀란 거 아니냐? 우리는 짧아가지고 땅하고 가까운데 그놈은 땅하고 먼가 봐. 그래서 사다리에 올라가니까 자기는 고수 공포증이 있다. 그 나무, 주 나무 다 잘랐어. 저 큰 덩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오이수 군사님 얼마 전에 쓰러졌거든요. 그 쓰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 제대와 좀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2사람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아들들 때문이에요. 그 아들들을 내가 바꾸려고 했으면 오이숙 이미 혈압 터져 죽었어요. 총질에 옷이 치고 성질 좋은 사람 봤습니까? 시골 교회에 오시가 많았어. 시골 교회. 근데 교회도 잡아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자식 농사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면 중심 안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은 반대의 경우예요. 아들이 중심에 들어와 있고 엄마가 밖에 있어가지고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었다가 아들이 휴가 나오면서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얼굴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건무가 휴가 나오면서 목사님 내가 가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건무가 휴가 나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휴가 예방면이 취소가 돼버린 거야. 건무가 안 나왔으면 아마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휴가를 보내준 것 같아. 오늘도 기도회까지 나왔어. 중심에 서서 말씀을 받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항상 열매를 관리하실 때 교회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영원히 갑니다. 목사는 인간적인 목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의 교회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